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진심을 담아서 눈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또 우리 마산회원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아십니까? 오뚜기는 탁 건들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또 금방 일어나죠. 오뚜기는 조금만 건들면 넘어져요. 넘어지는 것이 오뚜기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넘어지는데 끝나지 않고 또 금방 일어납니다. 오뚜기는 일어나는 것 또한 숙명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죠. 계속 넘어지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다시 일어서 있습니다. 이것이 오뚜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오뚜기와 같았습니다. 그런 초대교회는 역사상 가장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정말 넘어질 만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다시 일어섭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오뚜기처럼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오뚜기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몇 번 넘어져도요? 7번 넘어진다는 것은 계속 넘어진다는 겁니다. 크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완전히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죠. 계속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크게 넘어지지만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완전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때는 더 강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성도의 숙명이지만 또한 일어나는 것 또한 성도의 숙명입니다. 의인이란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뭐냐면 그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그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에서 그들은 오뚜기처럼 일어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다락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락방. 다락방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산회원교회가 다락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까?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얻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나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이곳이 다락방인데 이곳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이곳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했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다락방에서 몇 번이나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이란 예수님과의 만남의 추억이 있는 장소예요. 이곳에 오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곳에 오면 다시 예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는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온 지 1년 됐는데 와서 저희 집 사택이 산호시장 쪽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산호시장에 강호동이 살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강호동이 거기에서 자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강호동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를 와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시장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강호동이 살던 데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강호동이 이 길을 걸어갔구나. 강호동이 여기에서 뭘 사 먹었겠구나. 저는 강호동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새롭더라고요. 제 모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의 영도에 있는 제1영도교회인데 그 교회는 지금 새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본당도 아직 옆에 그대로 있습니다. 한 번씩 정말 오랜만에 그 교회에 가면 제가 어릴 때 뛰어놀던 거기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종탑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옛날에 종탑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있다는 분도 계시고 없다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제 모교에 있었습니까? 제 모교에도 종탑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이 일본 군들이 그 종을 떼갔어요. 떼갔다가 독립한 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종입니다. 어릴 때 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예배 시간에 애들은 예배에 안 들어가니까 그 종탑 위에 올라가서 놀았어요. 놀다가 종을 쳐가지고 막 혼나기도 하고 예배 중간에 종을 쳐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하여튼 저는 어릴 때 우리 모교에서 자라면서 거기서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에서 매입한 이제 교육관으로 쓰려고 매입한 큰 집이 있었어요. 잔디로 된 마당이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는데 거기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잔디에 불을 피워가지고 홀라당 다 태워 먹었습니다. 오후 예배 중간에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물을 푸고 막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은 저를 좀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 모교에서 사고도 치고 연애도 했습니다. 연애에 실패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나 거기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도 낳았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마산회원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분이 많죠. 여기에서 사고도 치고 연애도 실패해 봤을 것이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친구도 사귀고 좋은 추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물론 지금 우리 교회 옛날 본당 교회 건물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새롭게 지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은 새로워져도 마산회원교회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산회원교회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교회, 오래된 교회를 가보면 어떤 교회를 가든지 냄새가 똑같습니다. 그 방석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듯한 그런 냄새 있죠. 시골 교회에 가면 항상 그 냄새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에 있는 교회를 가도 냄새는 아니겠지만 분위기가 항상 똑같아요. 그 공기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분위기와 그 공기는 사람의 공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향기요, 예수님의 온기요, 예수님의 따뜻함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자라시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고 많은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추억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만났던 그 장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과의 추억에 다시 빠지고 다시 예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뚜기가 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뚜기가 왜 다시 일어나죠? 넘어졌다가 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뚜기의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는 것입니다. 오뚜기가 힘이 센 게 아닙니다. 힘이 세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원리입니다.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이 다락방 같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의 무게중심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 일어서는 건 아닙니다. 내가 용기가 있어서 일어서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일어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시면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7번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이란 예수님과 만났던 장소, 다시 오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을 보면 거기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12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120명이 모인 것이 마치 많이 모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오병이어의 사건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 아이 다 합하면 2만 명이 오병이어 사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죠.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 이 사건, 이 기적을 통해서 2만 명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것이고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몇 명이 왔다고 말합니까? 120명이 왔다고 하죠. 작은 수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120명이나 되더라. 마치 많이 모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상황을 이해하면 이 120명이나 모였다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큰 핍박이 임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 큰 어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모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락방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할까요? 그곳은 현장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현장, 시련이 있는 그 현장에서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있죠. 그 현장 중간에 다락방인 우리 교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현장 중간에 다락방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시련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 이 사람 생각해보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왔더라. 이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안 올 것 같은데 그런데 왔더라. 생각보다 많이 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락방 같은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인 줄 믿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에 온 120명은 왜 왔겠습니까? 나의 어려움과 나의 이 시련에서 내가 넘어지지만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120명 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접촉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접촉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시지만 그냥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교회에 있던 어떤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 옆에서 자랐습니다. 그 집은 그 교회를 개척할 때에 늘 도움을 주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들은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이분도 어릴 때부터 교회는 늘 다니셨어요. 근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늘 교회에 있었는데 이제야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즉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 정말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 이 놀라운 이 진리, 이 구속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 내 모습이 연약하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때로는 죄를 지어도 결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것,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체험되어집니다. 여러분, 체험이 먼저가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그 믿음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체험에서 난 믿음은 반석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믿음은 처음에는 체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배운 그 믿음이 체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그 믿음대로 내 삶이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잔잔한 감동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잔잔한 감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듣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체험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는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바울은 교만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자존감이 회복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 누군가가 사람이 아니라 금방 사라질 그런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기의 삶을 헤쳐나갈 파워가 생깁니다.
이 파워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이 자신감은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꺾여버립니다. 요즘에 꺾이지 않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꺾여버립니다. 자기가 가진 자신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자신감 없이 살게 되죠. 두 번째는 스스로 꺾이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도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의 자신감.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출신도 좋았습니다. 좋은 인류 대학을 나왔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만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성공한 사람은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공부해서 하나님과 함께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착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게 됩니다. 자기 의에 빠집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착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용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물학자고 진화론자고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까지 했고 영국 왕립협회에서 석학이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지었는데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과 과학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청소년들이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미혹에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똑똑해지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학자가 되니까 이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어요. 이 사람이 책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안에서 그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때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 목표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 변화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이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우리 마산해운교회가 다락방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 강력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약속하시죠. 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장 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할 때, 함께 예배드릴 때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예수님으로 더 충만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혼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혼자는 안 됩니다. 다락방에 모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또한 우리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해진 예수의 그 능력과 예수의 이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함께 서로 사랑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2장에 넘어갔어요. 2장 44절을 보십시오. 2장 4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였죠.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갔습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더 충만해지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 강력해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흘러갔다는 것이에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강력해지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흘러가고 나누어지면서 마가의 다락방,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었던 그 다락방이 이제는 수백 개, 수천 개의 다락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이고 사랑하고, 우리 교회의 구호 뭡니까? 다시, 모이고 사랑하고 전도하자.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이 다락방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이제 2월달이 되었습니다. 2월달에 우리 교회는 목자를 세우는 달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이 이제 다락방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다락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작은 다락방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유해조 권사님도 예배 때 왔다가 허리가 아프시고 몸이 고통이 있는데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에 왔다가 그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배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주중에 신방을 갔었더랬어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제 소원은 하나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3시에 다시 또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내일도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해조 권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마산해운교회 다락방,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락방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새벽에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선배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목자를 세우게 될 텐데 이런 목자 세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다른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지식이 좀 없어도 됩니다. 성경 지식이 좀 없어도 됩니다. 제가 칼럼에다가 적어놨는데 목자는 사랑이 많으면 됩니다. 사랑이 많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또 섬김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 식구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듣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목자로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목자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쓰러진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명희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오뚜기라는 짧은 시를 지었습니다. 오뚜기라는 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세게, 더 세게 나를 쳐라.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일 때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만남이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를 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 그리하여 세상에 없는 사랑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만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멋진 이 공동체, 이 다락방, 우리 마산의 영교회가 이제 더 많은 공동체로 분가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 곳곳에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들으며 예수 믿게 한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생일 감사헌금으로도 드렸습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을 드렸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으며 11조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장학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겨자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헌금 받아 주옵시고 그 손길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누는 손길 위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다락방의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시련과 고통 가운데 이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이 예수의 이름을 많은 곳에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사랑하는 우리 마산 회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